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봤고, 부자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가 아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부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석자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살펴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9명은 유대인들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적으로 조금 덜하다, 혼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올바른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되던 출신의 사람이 오히려 돌아와서 자신의 병 고침 받은 것을 대하여 감사하는 표현을 하였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고침이 나타났고 그 중에 1명만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고 제가 말씀을 곰곰이 더 묵상하는데 어떤 또 깨달음이 있었냐면 그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 그 10명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는 먼 발치에 서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 설명했듯이 문둥병자는 그 사람들과 일상적인 공간을 쉐어할 수도 없고 같은 곳에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10명의 사람 중에 1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예수님의 발을 만져보는 거, 예수님을 터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명은 치유는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점점 한 가지 주제가 계속 선명하게 반복되고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구원. 여러분 이것을 삶에 우리가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느냐를 계속해서 말씀은 도전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침 받는 거에만 관심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나와 관계를 맺고 터치를 하고 영적으로 커넥티드,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부에만, 세상의 현실적인 계산들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삶이 비루한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는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겠느냐. 10명 중 그 한 명이 되겠느냐, 9명이 되겠느냐, 나사로가 되겠느냐, 부자가 되겠느냐.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와 awareness, 그 깨어있는 의식을 자극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이니까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아주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전해주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올 심판, 말세,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우리의 현실에 완전히 쉽게 적용되어져 있는 뭐 그런 말씀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삶을 마감하고 정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동떨어져 있고 우리가 한참 있어야 이뤄질 것 같은 그런 종말, 심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더 마음을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심판, 말세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순서대로 다가왔지만 적절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균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잡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대해, 심판에 대해,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그 부류와 교회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그런 종말에 대해서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성경을 잘못 풀이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고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한 것이 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사,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 심판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균형 잡힌 시각.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과 장래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already but not yet 이 그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제가 신학교 때 이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때 참 인상 깊게 저한테 남았던 가르침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 이야기가 둘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37절까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에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 내지는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멀리 있는 실체처럼 뭐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나야만 맛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에서 내 안에 경험될 수 있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건 지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22절부터 37절까지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22절에 보니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24절에 보니까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6절에 보니까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온 역사의 스팟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역사를 멈추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1번, 2번은 뭡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오게 될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2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까요?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어떤 가르침들은 좀 극단적으로 현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르침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종말이나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의 그 부류들도 있습니다. 20절과 21절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어디 거기까지만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완성될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나라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과 장래 모두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already,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둘 다 어떻게 맞아지는 것인지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20절과 21절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청중이에요. 첫 번째 단락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답을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이해되기 어려운 답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건 뭡니까?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어봤어요. 시기를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전제는 뭐예요?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 특히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퀄 뭐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군사적인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세컨드 데이빗 같은 존재예요. 다윗 왕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 때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는 정치적인 어떤 정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대답 안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when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what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시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what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안다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현대 국가의 정의에 있어서도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국가의 정의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권 아니겠습니까? 주권. 그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을 국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서 정의하는 국민, 영토, 주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뭐죠? 여러분, 지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물리적인 경계나 영토를 가지고 범위를 한정짓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국가에 대한 그 세상의 정의, 국민, 영토, 주권, 그 중에 주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계신 거고,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 조금 확장시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열정으로 그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누가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요. 너무 뭔가 틀리다, 살아가는 방식도 생각도 가치관도 틀린 것 같아,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때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줄로 그어진 영토처럼 금을 그어놓고 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토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시적으로 피지컬하게 우리가 손으로 잡히듯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니지만, 그것 못지않게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되도록 이미지 앤 라이크니스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어토리티를 가지게 하신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임된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의 통치자고 온 우주의 통치자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해서 그분에게 위임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며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만, 사역자가 돼야만, 종교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하느냐, 요것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영토에 대해서 여기서는 굉장히 희박한 관념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어, 이렇게 딱 금을 그어주고 이스라엘 안에만 계셔,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토는 따지고 보면 어디겠습니까? 온 지구만 이겠습니까? 태양계만 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토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영토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조금도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귀여운 반역자의 무리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거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섬세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1도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서를 반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도록 해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삶에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actively expanding 하고 있습니까? 정말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입술로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yes,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그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이 세상에 visually present, 여러분이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관계를 통해 임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그런 오해를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럼 어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똑같아요. 지금입니까? 자기들이 봤을 땐 딱 이때야. 왜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이 세상 어떤 군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어요. 이 죽음을 이겼다는 건 예수님이 진짜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들은 여전히 나의 고국, 나의 민족, 나의 혈통, 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나라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야. 너희 관심사 거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눈을 조금 더 크게 떠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뭐 지금이다 내일이다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관계 안에서 그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니?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장 본문이 무지하지 않습니다. 1장 11절을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가 있어. 여러분, 그 때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작게 봐서는 신약 교회부터 시작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넓혀보시면 구약 시대는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에 단 한 포인트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김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고 큰 규모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더 폭발적으로 그 나라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미 임한 것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 나라가 in progress, 지금 막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중에 정말 진정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는 더 이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그 나라와 통치를 이 세상에 완성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의 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여러분, 많은 세속화의 움직임, 음란, 여러분 그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방치하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 그 깨어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깨어짐이 있어요.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중심의 질서는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균형이 뭐라고요? 지금과 장래의 균형을 잘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를 계속 지금 깨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언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를 생각하다 보면 지금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임해 주세요. 저 여러분 눈에 띄지 않겠지만 설교하러 올라올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령님,
제 입술에 임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임해주세요. 왜냐면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려갈 때도 있더라고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님이 잡아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여러분이 뭐 설교를 하고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소한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성령님 지금 임하시옵소서, 지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여러분이 복음의 도구로, 또 힐링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답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균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균형은 바로 현실과 천국의 균형입니다. 현실과 천국의 균형. 여러분, 오늘 17장 26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다. 근데 여러분, 뒷부분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노아의 때, 어떤 때였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던 날에 다 멸망됐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도저히 깨어있지 않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믿지 않고 노아가 300년 동안 방주를 뚝딱거리면서 만들고 있는데 다 비웃으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심하게 일상에 매몰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이들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로요,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에요. 소돔이라는 성이 너무나도 악했어요. 소돔이라는 성이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 성에 나그네로 이렇게 그 모습을 변장해서 들어간 천사 2명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롯을 구출해 내려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집을 둘러싸고 방문을 부서질 듯이 두들기면서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관계하겠다. 남녀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부터 늙은 자까지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완전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그 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만 빼내서 그 성에 완전히 불심판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상적인 일들을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 너무나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묘사하면서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27절, 28절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28절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냥 그 일상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그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시니까 여러분 집 팔고 다 팔고 모든 일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한국에서 그러한 정말 소동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균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해서 현실을 버리고 살아가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두 여자가 34절에 보면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던 사람이라 구원받는, 들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는다.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다. 35절에 보니까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35절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다. 여러분, 일상적인 일이에요. 비즈니스예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맷돌을 갈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가산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세상 일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성경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극단적으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버리라고 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그래서 특권의식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함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걸 믿게 하려면 인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이 현실을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현실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구분이 되십니까? 현실적인 삶은 뭐고 현실주의적인 삶은 뭘까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아주 명민하게, 아주 지혜롭게 깨어있어서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할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서만큼은 그것만큼은 배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 현실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쓴 사람들, 저자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여러분 다 설교자입니까? 다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왕자였고요, 또 나중엔 목동 일을 했고요, 요셉도 목동이었고요, 나중에는 노예였고요, 나중에는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였고요,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직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이제 떨어진 삶을 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고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요,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들어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매지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Chief of Magician. 마법사입니까? 마법사? 성경에 그런 직업도 나와요. 박수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하늘의 천체의 그 움직임을 보고 그 나라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바벨론은 그 그룹을 박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여기서 영어에서 매지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Magi from the east,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온 거죠. 재밌는 건 그들의 직업이 매지션, 여러분 점성술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 정말 곳곳에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 일상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다리우스 왕 때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민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민첩했고, 신속했고, 성실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기 이 이방 나라에서 총리를 할 수는 없어. 게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따위의 제국에서 나는 총리를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곳에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가 죽고 나서 일어날 그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을 받고 그것을 성경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작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그 한 챕터를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보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온 나라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쥐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현실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현실의 소재들을 가지고 오세요. 뭐 물고기를 잡는 비유도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도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있어요. 드라크마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건 뭐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도 있어요.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 뭐 사람들. 여러분 청지기의 비유도 있습니다. 직업인이죠, 직업인. 누룩의 비유도 있습니다. 주부들이라면 잘 공감할 거예요.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여러분 다양한 일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건 뭡니까?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의 눈을 활짝 뜨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 현실의 언어로 잘 입혀서 전할 수 있을지 밤낮 그것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주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두는 전혀 없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현실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면 현실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가는 건 현실주의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연말에 질문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은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특목고 준비반 학원부터 다녔는데 중학생 때부터 막 2시까지 공부했어요. 그 특목고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반에서 3분의 2 안에만 들어가도 스카이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스카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3분의 2에는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스카이를 갔어요. 너무 현실주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염두하고 있었던 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한 2학년 때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없이 살아갔던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었고 정말 계산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계산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잠시 1년 휴학하고 의대로 옮겨야 되나 이러면서 수능을 다시 봤던 적도 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 모든 인생의 관심사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가치관과 정말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요. 더 경쟁적이고 더 현실주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공학과를 진학을 한 것도 뭐 다른 어떤 뜻이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최초로 생겼다라고 하니 유망하다고 하니 들어갔어요. 거기를 가면 의대에 진학하기 쉽다고 하니 들어갔어요. 그 과에서요 여러분 한 5분의 4 정도가 새로 생긴 그 의학 전문대 제도를 통해서 의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실주의적인 일들이. 그다지 공부하는 게 뭐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 교수님 중에 그 당시에 그 백신을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MIT에서 출신으로 백신을 만드신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교수님이 그 공부를 생화학 수업을 하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믿는 이유, 복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것을 DNA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그 세속 이론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지식에 대해서 뭐 무지하거나 뒤처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뭔가 그 DNA나 창조질서를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와닿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랬다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길을 그냥 추구했으면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주된 관심사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말 현실적인 그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그때부터도 벌써 깨달았던 것 같고 지금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대생들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과학의 언어로 복음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현실주의적이지 않지만 현실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며 배경이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며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데에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맵도를 돌리는 것을 멈추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포인트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의 날이라고 계속 묘사하시는 날이 26절,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도 자기의 날에 24절. 여러분 인자가 임하는 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잔치가 일어나는 날 같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의 때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범죄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겠어요? 경찰이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유의미하게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그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자가 경찰을 두려워하든 이 날은 두려운 날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뭐였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도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해야 된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길거리에서 외치는 게 그렇게 문화적으로 타당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이 말씀 인용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적용을 한 적이 있어요. 봐라 예수님도 천국 얘기만 했지 지옥 얘기는 안 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안 그러면 지옥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적용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좋은 소식이다 다 다가와라 이런 부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회개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천국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게 좋은 소식인가? 거기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좋은 것만 우리가 듣기를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라고 할 때 하다못해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혹은 묵상할 때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만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도 들어야 될 눈이 있겠지만 어느 눈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라. 롯의 때는 이와 같았다. 노아의 때는 이와 같았다.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절로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22절부터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해 주어 봤자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이어서 그냥 두 절 말씀으로 땡치는 답만 듣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22절부터 37절까지는 다 뭡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듯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과 세심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과 장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그날 완성될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지금을 날마다 깨어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또 천국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이 새기고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정말 깨어진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그 나라에 다가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면 내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고 모든 갈망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종착지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깨우침과 정말 부르심, 그것을 새기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날에 오셔서 완성하실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in between, already but not yet, 지금 이루어져 있는 나라를 그 오실 그 날까지 붙들고 확장시키는 삶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에 너무 만족해버린 나머지, 혹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관심을 사로잡는 그 프로젝트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여러분에게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음은 다 증발되어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 마음의 크기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작아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작아질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정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열정과 열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선택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이 여러분 그 자체의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형통함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시작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안정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민첩하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성품을 드러내며 현실 속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될 만한 인생을, 그래서 복음을 트랜슬레이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현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그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민첩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현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도 정말 주님 받으셔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부르사 현실 속에서 그러나 현실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순례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또 오늘 그 부르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를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세상에 살지만 세상 너머를 바라보며 살기 선택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셀과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나 그런 성경 공부는 없지만 여러분 셀원들과 또 셀장들, 부셀장들 여러분 같이 축복해주고 또 감사하면서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이키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